이제 욥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모두 13번 했는데 그 가운데 12편만 설교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두세 편을 압축해서 하려고 보니까 본문이 2개, 3개씩 돼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선택해서 본문을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잘못한 것 2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죠. 한 가지는 부흥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부흥의 원리를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한 것이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에도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친구들의 정죄에 항변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펼쳐 보이는데, 그때 맹세 공식을 사용해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맹세 공식은 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원고는 대답해야 된답니다. 만일에 원고가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원고가 틀린 것이죠. 맹세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으므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맹세 공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원했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의 항변을 안 들으셨겠습니까? 다 들으셨지요. 우리 신음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항변을 왜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 엘리후의 강화가 나오지만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질문 형식입니다. 질문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욥아,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대장부처럼 똑바로 듣고 대답해봐라. 비겁하게 굴지 말고 똑바로 듣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질문을 퍼부으시는데요, 현창학 교수님 신학 수상에 보면은요, 그 질문이 90개라고 해요. 90개. 하나님이 질문을 90가지나 하신 거예요. 질문의 내용은요,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질문이에요. 형식은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옵니다. 이 질문들은 구성면으로 보나 내용면으로 보나 크게 2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구성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먼저 38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를 첫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40장 6절부터 41장 마지막 절 34절까지를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8장 1절은요, 첫째 부분을 시작하는 말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런데 40장 6절은 둘째 부분의 시작인데 똑같은 말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시작하는 멘트가 똑같지요. 또 첫째 부분의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3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0장 7절에 보면 두 번째 질문 부분의 첫 번째 말씀인데 똑같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욥기 31장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 맹세공식으로 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욥이 맹세공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말하겠더니 들어봐라, 똑바로 듣고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욥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줬어요. 우리 하고 싶은 말을 욥이 다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통치하시긴 하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과연?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는데 욥이 다 해준 거예요. 그 말을. 그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우리는 욥이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가 똑같이 답습할 필요가 없겠지요. 오히려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욥기를 보면서 그래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계시구나. 답을 알 수 있어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를 잘하고 계시고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탄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탄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합니까? 저도 때때로 그런 말 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기도로. 원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할 때도요, 정답을 말해주면 상담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도요, 정답을 빨리 말해주면 상담할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자기 말 좀 들어주라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자기 말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답을 얘기해버리니 할 말이 없는 게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동기생 중에 약간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매도 먼저 맞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동기생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1시간도 듣고 2시간도 듣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렇다고 아내 말도 잘 들어주느냐?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건 문제예요. 진짜 이건 문제입니다. 고쳐야겠다. 하지만 여하튼 누가 상담할 때나 누가 무슨 말할 때 듣는 거 잘합니다. 1시간도 2시간도 들어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정답 알잖아요. 저도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견뎌야지요. 이겨야지요. 목사님 힘냅시다. 아프지 말고. 아프고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 아프지 않아야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해줘요. 잘 살아보자. 아프지 말고. 정말 그래요.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중 하나는요,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산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면에서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무질서하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질서하고 의롭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정직하게 살아도 의미가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추궁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셨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는 뜻입니다. 무식하게 떠들어대는 자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누굴까요? 욥이었습니다. 또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욥만 아니라 우리도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남보다 조금만 더 힘든 일을 겪으며 하나님 하필 왜 접니까? 왜 저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봐요. 그럼 누가 당해야 되는데요? 누가 당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필 접니까? 하필 내가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당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처럼 말한다는 것이 무지한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죠. 이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애차라고 합니다. 애차는 계획이나 설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작정하셨어요. 따라서 미생물이든 생물이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애차를 따라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애차를 따라서 다스리십니다. 비록 인간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세상에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이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지요. 믿어야죠. 내가 당했지만 하필이면 내가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어야지요. 내가 힘들고 내가 당했다고 해서 그걸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당했을지라도 내가 힘들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죽기만큼 싫어하는 고난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없이 인간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인간은 고난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고난도 없게 하시고 아픔도 없게 하시고 슬픔도 없게 하시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니까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도 겪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 자라가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도 자라지만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도 자랍니다. 고난이 없이는 자라지가 않아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이치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라고 말하면 되겠냐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 왔는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게 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부자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가난한 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와 가난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하셨습니다. 잠언해 보십시오.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하셨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게 살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얘기예요. 세상이 다 부자가 되면 세상이 돌아갈까요? 제가 생각에는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쓰레기를 누가 치워주겠어요? 굳은 일은 누가 맡아주겠어요? 부자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자도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부자도 돈 쓰는 재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마움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제 고향 교회가 어렵습니다. 제 11조로 고향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죠. 교회에 헌금하는 교인들이 그런 말하기 전에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저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교회를 도우세요. 베푸세요. 섬기세요. 우리는요,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사는 겁니다. 농촌에서, 어촌에서, 산골에서,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그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서울에.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요,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엄청난 수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좋은 것, 우리가 가진 것을 그 농촌의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뜻대로 제가 말하는 대로 교회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게 청빙받은 목사의 한계입니다. 개척한 목사들은요, 그거 도우세요 하면 다 돼요. 저는 안 돼요. 작년에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노회에 미자립 교회도 월세 좀 내줍시다. 한 1,000만 원 냈으면 좋겠는데 1,000만 원 얘기하면 뒤로 자빠질 것 같아서 제가 한 300이나 500만 냅시다. 100만 원 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충분히 내도 돼요. 더 내도 돼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두마도 않고 회의 끝나고 나왔습니다. 가르쳐 봐도 이게
이 수준이에요. 제가 개척한 교회였다면 됐지요. 됐지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셨어요. 저희 교인 집사님 한 분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미국 분이신데 작년 3월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전화해보랍니다. 교회 어려울 거라고. 아니요. 우리 교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월세도 안 나가요. 이자도 안 나가요. 우리는요 돈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왜요? 우리 남편이 1,000만 원 보낸답니다. 그거요 줘주세요. 월세 못 내는 교회도 도웁시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월세 못 내는 교회도 도왔습니다. 그래서 돈 안 주면 앞으로 싸우지 말아야겠다. 진짜 치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1년에 서너 번씩 월세 못 내는 교회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뜻을 모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돈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신 만큼 해야지. 돈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 9월 저는 8월 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했어요. 한 번 더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운다고 된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것이지. 38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1절은 바닷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제하시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닷물을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엄마 복중에서 있던 아기가 기한이 차서 나오는데 엄마 복중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아기를 못 나오게 막을 수가 있나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바닷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부산도 10년 후가 되면 잠기기 시작한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요? 방파제를 높이 쌓아서요? 일본은요, 방파제 높이 쌓아도 쓰나미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방파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인간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통제하십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내세요.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방에 날려주실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38장 9절에는요,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38장 10절에는 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문을 만들었고 빗장을 질러놨다고 했어요. 재밌죠?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38장 11절 다 같이 보십니다.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교만한 물결아, 여기까지 오고 오지 마라. 여기에서 그쳐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더 이상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했어요.
바다가 온 세상을 덮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덮으시게 할 때까지는 못 덮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볼 때 하나님이 제대로 통치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잘 통치하고 계십니다. 금방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망할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종말이다, 종말이다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런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적절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세상에 사는 것이 다 부질없다 이처럼 말하지 않아야 돼요.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살아야 돼요. 인내하고 살아요. 그게 성도의 견인 아닌가요? 그게 견인이에요. 욥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산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누구나 당하고 삽니다. 당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견뎠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도 이루고 저희도 구원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은요,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못 살 것 같아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질이 없다. 라고 해도요, 그 순간들을 다 견뎌야 됩니다. 기도하고 견디고, 은혜를 구하고 견디고, 말씀을 묵상하고 견디셔야 돼요. 의미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닷물을 통제하신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시는데 38장 2절부터 39장 30절까지 하십니다.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질문이에요. 욥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인생이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나님 불의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욥아,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나 된 줄로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아요. 욥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욥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어렵게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은 놀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조금도 안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이게 다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래요. 아파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몰입돼서 아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다가도 슬퍼하는 것 그만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과도하게 슬퍼하고 과도하게 화를 내고 과도하게 불을 쏟고 이거 문제예요. 40장 2절을 보시면 1차 질문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변론하기 좋아하는 욥아. 하나님이 욥을 평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변론하기 좋아하는 욥아 이러셨어요. 이제 대답해봐라고 하십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0장 4절과 5절이 욥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했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동안 욥은 자신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인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프지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동안 감히 방지하게 굴면서 떠들어댔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고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죠. 맞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극히 유한한 존재가. 그런 세상이지만 그렇게 아프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믿으셔야 돼요. 역경 가운데서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구한테 가면 해결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요, 지우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주변에 도와줄 만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더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봤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욥기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부분은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 데 대한 대답이에요. 욥이 두 번째 잘못을 범한 것,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욥기 31장에서 욥은 내가 언제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맹세 공식으로. 결국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펼쳐보였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다면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것도 그동안 욥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욥이 변론한 말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가 의롭다고 해서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하여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는 말이지요.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시며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자가 있고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악은 악인데 법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세상은 사기꾼이 넘쳐요. 넘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되게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기꾼은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생면부지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한테 친절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잠언 1장 8절부터 9장까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면 첫 번째 20%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 조심해라.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뭘까요? 친구 조심해라. 말을 바꾸면 사람 조심해라.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 무서워요. 밤에 길 가다가 하나님 만날까 봐 무섭습니까? 사람 만날까 봐 무섭습니까? 사람 무서워요. 사람이. 세상에 제일 아픈 것도요. 총이나 칼을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말이 제일 아파요. 사람의 말이 아픕니다. 그냥 가슴을 확 후벼 파는 말들이 얼마나 낙심하게 하고 얼마나 억울하게 하고 얼마나 분노하게 하는지 몰라요. 말이 아파요. 사람이 무서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처벌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목사의 목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기도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됩니다. 내 손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악행 중에는 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악도 있잖아요. 그런 악도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줄로 알고 살아야 됩니까?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하게 굴겠어요? 얼마나 못되게 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매번 당할 수 있어요.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반복해서 당해보세요. 그것은 상처를 긁어 파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는 것이 불안하고 괴로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자들을 처벌해야 돼요. 근데 법으로 못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누가 하겠습니까? 욥이 할까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으니 욥이 할까요? 보십시오. 그래서 40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무슨 말이죠? 욥에게 네가 한번 심판해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으니 나는 불의하고 네가 더 의롭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너가 한번 심판해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한 자를 한번 심판해봐라. 너가 의롭다고 했으니 할 수 있을까요? 욥은 심판할 만큼 의인도 아니었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는 아마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은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직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교인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예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40장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심판해봐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교만한 자를 찾아서 낮추고 그들을 심판한다면 욥이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욥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도 죄인이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그의 습관과 태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욥도 죄인이에요. 정직하게 살았어도. 그런 욥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요. 악한 자들이 제 멋대로 사는 것이 보이지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만 그런 순간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런 자들 가둬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짐승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마이고 하나는 악어입니다. 성경이 하마와 악어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들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악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악을 설명하는 비유. 오늘은 하마에 대한 비유만 선고하겠습니다.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하마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마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19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으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으뜸이다, 최고다. 그만큼 뭐예요?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가 있겠느냐. 하마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인데 강력한 존재인데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잡을 수 있고 누가 그 코를 꿰 수가 있겠느냐. 누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거 설교할 때에 이 하마의 비유가 적절한가? 왜? 하마가 으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제 핸드폰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코끼리가 하마를 탁 미치니까 하마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엎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마가 으뜸이다? 그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잡을 수가 없고 코로 꿰 수가 없다고요?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그제 아침에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다운 포털 사이트 뉴스를 보는데 죽음의 괴수 이런 용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괴수. 아프리카 사바나 동물원에 동물 다큐를 찍는 사진 작가들
동물을 연구하는 연구가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맹수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납고 통제가 안 되는 짐승은 무엇인가? 뭘까요? 저는 사자나 하이에나나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하이에나입니다. 그래서 하이에나가 아닐까? 아니면 들깨가 아닐까? 이처럼 생각했거든요. 정답은 하마였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반갑지가 않은데요. 저는요 제 오랜 의문이 풀렸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하마가 그렇게 어뜸인가? 그렇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인가? 코끼리도 통제하는데. 근데 그게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말씀드렸듯이 욥의 영감서를 다시 한번 확전하게 됐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지어진 하나님 말씀이다. 확신한 거예요. 하마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력한가?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설교를 했지만. 근데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됐어요.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게 하마랍니다. 그렇게 난폭하다. 별명도 죽음의 괴수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은 하마의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인데 하마의 강력한 이미지를 말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죄가 그렇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난폭한 자가 그러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가 그러잖아요. 질투와 분노에 사무쳐 보세요. 그런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을까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보세요. 통제가 됩니까? 안 돼요. 가정에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어 보세요. 도무지 통제를 못해요. 당회도 못해요. 목사도 못해요. 악이 그렇습니다. 악이 그런 거예요. 그런 자를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누가 심판하겠어요? 누가 온화하게 만들어 놓겠어요? 누가 겸손하게 만들겠어요? 질투와 분노를 녹여버리고 누가 온화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고요.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쁘십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죄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잘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박국이 살았던 세상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하마의 이미지에 이어서 41장을 보시면 악을 악어의 강력한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악의 강력한 힘을 악어의 이미지에 비유한 것인데 이 말씀을 마쳤을 때 욥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42장 2절과 3절인데 욥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뭔 일을 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세상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었댔는데 하나님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을 적절히 통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그렇다고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되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릅니다. 그게 달라요. 42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만 듣는 게 좋습니까? 눈으로 보는 게 좋습니까? 보는 게 좋지요.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육안으로 보는 것일까요? 주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본다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눈으로 본다, 살펴본다, 겪어본다. 그 중에 진짜로 보는 것은 뭘까요? 겪어보는 거예요. 겪어보는.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인상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겪어봐야 알아요.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는 말은 어제 저녁에 배웠듯이 앞으로 가서 찾아도 안 계시고 뒤로 찾아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찾아도 안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본 것이죠. 그토록 찾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전에 많이 듣고 하나님 이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풀어졌어요. 의문도 싹 풀렸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싹 풀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더 밝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도 힘든 마음도 힘겨운 삶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꼭 안아주시는 그 기분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냥 안에 쌓였던 모든 아픔들이 그냥 한순간에 녹아버립니다. 한순간에 녹아 시원합니다. 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13번 설교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는 여기서 끝내지만 하나님이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만나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더 그렇고요.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쉽게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야,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첫째, 사표 잘 쓰는 남자. 그런 남자는 절대로 가정을 안정을 못 시킨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정이 불안하면 살지를 않으려고 해요. 지금 사회 풍토가 그래요. 참고 이기고 참고 이기고.
대학도 안 나오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술을 배워라. 목사님 무슨 기술을 배울까요? 목공해라.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2명이 해요. 왜 목공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칼퇴근이에요. 칼퇴근. 4시 반 되면 딱 정해, 5시 되면 딱 집에 가버립니다. 그리고요, 토요일 줄도 쉬더라고요. 이틀을 쉬어요. 주일을 지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돈은 엄청 잘 법니다. 엄청 잘 벌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그렇게 해서 목공이 됐습니다. 한 달 한 뒤에 목사님, 이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하다가 길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사람이 3달을 해보고 1년 해보고 3년 해봐야지. 그만둘래? 네 알았어요. 1년 지났어요. 이제 그만둘래? 아니요, 목사님 더 하겠습니다. 지금 3년, 4년째, 5년 차고 있습니다. 아, 돈 잘 벌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2번째로 잘합니다. 많이 해요. 기술을 배우라고 해요. 힘들 때가 있지요.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우리 힘들지만 위로도 많아요. 위로가 많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이 많습니까? 위로가 더 많습니까? 위로가 훨씬 많아요. 훨씬 큽니다. 살만합니다. 살아볼 만해요. 힘든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합동신학교에 와서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참 힘든 길을 갑니다. 또 경제적인 힘든 것은 또 얼마나 힘든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모르고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사오나 그렇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삶도 내 인생도 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모양새가 있을 것인데 그날까지 잘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공부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